오늘 하나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오늘 또 북한 비전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지금 사회가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러실 리가 없거든요. 주님 어떻게 일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가 또 함께 나누는 시간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성경이 쓰여진 배경으로 봤을 때 가장 암울한 시기에 쓰여진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 땅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나라가 망하는 상황인 거죠. 아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과는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포로지에서 태어나도 물론 그것도 슬픈 일이겠지만 태어나기는 물론 나라가 많이 어렵고 기울었지만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가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져서 그 이방 우상의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은 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살아내야 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삶을 에스겔이 살았어요. 진짜 어려웠겠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먼저는 에스겔 초반에는 왜 망했는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왕이 타락했죠. 리더들, 많은 것을 맡은 자들이 타락했어요. 제사장이 타락했고 선지자들이 타락했고 그래서 백성도 타락했어요. 그 이유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초반은 너무 찔려서 읽다가 통독을 멈추고 싶을 때도 말씀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왕한테 한 얘기도 내 얘기 같고 백성한테 한 얘기도 내 얘기 같고 막 이런 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어렵다가 하나님의 이제 공의와 심판이 이제 중반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은 죄를 가만두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쳤던 민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0장, 33장, 34장 넘어가면서 결국 주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가 망하게 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함을 받은 그 민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인 거죠. 34장, 3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먼저 말씀을 맡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회복되는 데는 하나님이 먼저 교회를 회복시키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죠. 할렐루야. 물론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저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를 좀 멀리 하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맡은 선지자죠. 주님이 회복시키실 때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34장에는 목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직접 키워야 할 목자들이 타락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망해도 목자가 제대로 서 있으면 그 목장은 건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망하게 한다 해도 반드시 남은 자들을 두시거든요. 선택한 자들을 구별하시거든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두시는데 그 목자가 리더가 가정의 가장이 교회의 목사가 순의 순장이 타락하고 넘어지니까 그 목자들이 이제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에스겔 34장 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살육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은 못할 것이다. 내가 어렵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 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목자들의 문제이다. 영혼을 담당한 자들이 자기 사는데 급급해서, 여기 말씀에 보면 자기 배만 채웠다고 하거든요. 양들이 유리하고 있는데, 고생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을 보살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렵게 됐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비전을 주시고 그 처방을 주시는데, 그 처방은 어떻게 주시냐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두고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를 세우시는데 다윗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진짜 다윗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이 아니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의 증표로 오시는 종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친히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맡겼더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거죠. 순도요, 순모임도,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를 목사에게 맡겼더니 순장에게 맡겼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표를 내야 되나요? 내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주님이 친히 하시는 일을 이제 누리는 겁니다. 구경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순장이 되는 것, 영혼을 담당하는 것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내가 하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수는 성령이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그 자리, 리더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순장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네가 했다라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셔야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을 부모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부모로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는 우리가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해볼만 하겠죠? 그렇죠? 제가 뭔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따가 뭐 할 때 이렇게 다 쉽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제 사역 보고를 듣고 이제 내년에 2021년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시간과 재정의 청지기로 어떻게 살 것을 이렇게 헌신하는, 약정하는 시간이 또 있을 텐데, 결단은 우리가 하지만 주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이 얘기를 오늘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이어서 이제 36장에 진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옵니다. 36장 26절 27절. 성경이 있으신 분은 여기다가 별표를 한 10,000개 정도 쳐놓으시면 좋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새 언약이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곁에서 지키시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에는 성령이 안에 임하실 수가 없었잖아요.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었지만,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친히 행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길을 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의의 생명을 영생을 회복하게 되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렇게 힘없이 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답게 선포해야 합니다. 더 큰 소리로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주의 일을 하시겠다. 회복을 하시는데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내가 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가정의 회복, 내 개인의 삶의 회복, 영적인 회복, 직장과 사업과 재정적인 우리 교회 이 민족 열방의 회복은 주님이 친히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먼 곳에서 하나님이 막 천둥 번개를 쳐서 세상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하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기하죠. 그냥 그분 전능하시니까 혼자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로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을 두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썩은 마음, 옛 자아,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그림처럼 보여주신 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이 가서 봤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말랐잖아요. 완전히 뼈들이 말라가지고 어떻게 돼 있죠? 그냥 뭐 물기 하나 없이 완전히 바싹 마른 그러한 마른 뼈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절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37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놓고 에스겔아 너희 마른 뼈들 앞에서 설교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하잖아요. 그래요? 이게 쉬워 보이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설교를 제가 하는 직업이잖아요. 여러분이 다 졸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마른 뼈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인데 졸고만 있어도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뼈가 말라서 아무것도 완전히 절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 너희도 살아날 거야 라고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했던 거 여기서 에스겔이 했던 순종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듣기만 하고 그냥 기록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없잖아요. 에스겔의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에스겔 말을 잘해봤자죠.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마른 뼈를 설득해 보셨어요? 마른 뼈를 어떻게 설득해? 차라리 개를 설득하지. 사람이 완전히 시체가 되고 썩어 말라서 소망이 없고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고 세상을 쫓아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대언하라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순종해서 대언했더니 이 마른 뼈들이 실제로 살아나는 거죠.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살아나서 그냥 살아나서 비실비실 거리는 게 아니라 군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 에스겔의 큰 줄기입니다. 에스겔서에. 그리고 이 뼈들이 군대가 되더라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살아난 회복된 영혼들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미션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 거예요. 본문 또 나오면 안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이제 회복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잖아요. 예수님 아니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면 충분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힘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회복되었어요. 완전 회복해서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다는 것,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회복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실비실 뼈조가리에서 이제 주님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사역을, 첫 번째 미션으로 무엇을 지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북이 먼저 망하고 남이 나중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민족이 되었어요. 절망이죠.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됩니까? 지금 남유다가 먼저 포로에서 나오는 것조차 어려운데 언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언제 다시 나라를 합치겠어요? 언제 다시 통일이 되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너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무 두 개를 놓고 에스겔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한 나무에는 북이라고 쓰고 한 나무에는 남이라고 써라. 그리고 네가 그거를 짝 맞추기 하듯이 붙여봐. 하나가 되었지? 이처럼 내가 실제로 하나가 되게 할 것이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이 실제라면 이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서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에 갈 만한 확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아멘이 되어졌는데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시죠? 아멘이세요? 물론 마른 뼈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르고 싶지만 평생 따라다니는 그 살해 공포가 있죠. 그러니까 마른 뼈 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 되는 거죠. 말라 비틀어져서 정말 세상에 썩어가는 것들만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것들만 따라다니던 인생이 지금은 그 어떠한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된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처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남북도 지금 성경의 역사도 둘이 전쟁도 하고 친하게 지낸 적도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 그 전쟁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떠한 다른 이유 때문에 여전히 통일에 대한 생각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회복시킨 자들은 반드시 연합의 길로, 회복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이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로 안 하실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준비를 하죠. 주님이 그걸 쓰시긴 쓰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로드맵대로 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걸 주님이 쓰시는데 당신의 방법대로 쓰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있고 감사한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북한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도 안 해요. 무슨 통일이에요, 통일은.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지.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때에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북한 비전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들려야 되냐면 코로나는 곧 끝나겠구나. 이제 북한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행하시겠구나.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걸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하루하루 살 것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목자들인 거예요. 내 배 배부를 것만 생각하고 영혼들을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보지 못한 거죠. 왜 영혼을 돌보지 못했을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왜 돌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눈이 맞으면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있는 영혼이 반드시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혼을 돌봐야지 하고 영혼만 돌보면 내 힘에 지치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과 눈이 맞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눈을 맞추시고 그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동자에는 반드시 북한교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한반도를 보시고 어디를 가장 아파하실까요? 그들이죠. 완전히 통제돼서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습니까?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이제 내년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 추우니까 나만 따뜻하게 잘 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첫 번째는 이것은 성령이 친히 하셔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일을 누가 하는 것인가? 마른 뼈가 군대가 된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내가 수고해야 되나?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내 돈을 갖다가 헌금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제 밑밥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우린 할 게 없다. 거기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데, 이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제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에 동참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준의 역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수준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놀라는 거예요. 안 보면 몰라요. 그냥 그렇게 되었나 보다. 이 일에 주님이 콜링하셔서 이 일에 동참해서 우리가 이 일에 함께하면 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역사는, 와, 이거구나, 이거 놀랍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라고 보게 됩니다. 저는 반드시 이때가 속히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최소 5년은 앞당겼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남북이 하나 되는 시간이 아마 엄청나게 당겨졌을 거예요. 그 증거를 대라. 그럼 몰라요. 미안해요. 주님 주신 마음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멈춰있는 동안 하나님이 더 급하게 일하신 게 확실합니다. 주님이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감당이 안 돼요. 주님이 더 몇 배로 쉬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북한의 하나됨을 위하여, 북한 어린이 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 수준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살아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심장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와, 이 일이구나. 이제 이 남은 삶이, 내 남은 호흡이 주님의 이 일을 위하여 쓰여지겠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싶다. 헌신하라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밑밥을 깔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것에 사로잡혀서 평생 이것만 보고 살아가도 전혀 더 바랄 게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맛보렴.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도 있고, 또 이제 30대 후반 40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고 하면, 젊었을 때는 뭐 선교도 다니고 뭣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이제 뭐 교회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가면 청소나 해야 되고 밥이나 해야 되고,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이런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해답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봤던 것이 너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고 북한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는 일들을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 행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제가 단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면 반드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쉬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북한 땅을 북한의 성도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를 보게 되고 제가 이야기했죠. 북한의 교회가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와 남한의 교회와 교류하게 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교회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성경 하나 때문에 성경 한 장 찢어서 한 달, 두 달을 예배하는 정말 초대교회 사도 같은 그 성도들을 주님이 지금도 이 추운데 산골에서 저 산의 땅굴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성도를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적인 비만에 빠져 있는지를 주님이 보게 하시고 다시 초대교회처럼 회복시키는 역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야 하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된 은혜를 누린 우리가 이 일에 반드시 동참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 한국교회가 살아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일만 되면 북한의 어린이센터가 세워지고 북한 교회와 우리가 연합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매일 누리고 여러분 매일 울면 눈이 부어서 살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이 말씀 장난 아니구나. 복음 살아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저한테 막 요청할 거예요. 나 파송해줘라. 너 뭐 하고 있냐. 설교 그만하고 날 파송해라. 그 땅으로 내가 가고 싶다. 이 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꿈을 꿉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수준의 역사를 목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잠시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 북한 사역을 나눌 텐데요.